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패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또 유다 각 성읍에서 모든 제사장을 불러오고 또 제사장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더럽게 하고 또 성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이 산당들은 그 성읍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대문 어귀 곧 성문 왼쪽에 있었더라.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병을 먹을 뿐이었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의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릴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단멜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유다 여러 왕이 아하스의 다락 지붕에 세운 제단들과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루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버리고 또 예루살렘 앞 멸망의 산 오른쪽에 세운 산당들을 왕이 더럽게 하였으니 이는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시돈 사람의 가증한 아스다롯과 모압 사람의 가증한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가증한 밀곰을 위하여 세웠던 것이며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찍고 사람의 해골로 그곳을 채웠더라. 아멘.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를 나누었으면 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버릴 것을 버립시다라고 인사 나눠볼까요? 버릴 것을 버립시다. 네. 네. 교육자실에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이야기했더니 어떤 목사님께서 해답을 내어주셨는데 말을 느리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되게 신경을 써서 느리게 한번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20대 초반에 무엇을 하였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요? 벌써 반백년의 시간이 흘러서 기억이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때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때 마음 먹고 그때 하려고 했던 열정,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만약 지금 살아간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그런 기분이 들 때도 있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을 생각해 보면 참 많은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래도 열정적으로 했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학교 방송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3년 동안 방송국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참 그거 하나만큼은 열심히 했다. 물론 학점은 바닥을 기었지만 방송국에서 내 이름은 그래도 기록할 수 있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방송국에 들어가면 1학년 때는 수습국원으로 있고요. 그리고 2학년 때 되어서 이제 정국원으로 올라가게 되고 3학년이 되면 이제 뭐 부서의 부장을 맡든 아니면은 방송국 전체 국장을 담당하고 해야 됐는데 저는 본의 아니게 제 뜻과는 의지 없이 제가 국장을 담당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방송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수습국원이 임명되기 전까지 방송국에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또 어떤 일들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교육을 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간 동안에 방송국을 졸업하신 그런 선배님들이 오셔서 방송 장비들을 다루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라디오 방송을 어떻게 편성해야 되는 그런 편성 스킬들, 그리고 또 현역에서 기자로 활동하시는 선배님도 오셔서 보도자료, 뉴스를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강의들을 해주셨습니다. 그 현역에 계시는 그 기자 선배님 덕분에 방송국도 견학을 하고 또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들도 들을 수가 있어서 그 교육만으로도 참 좋은 경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선배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중에 한 가지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께서는 1류 기자와 3류 기자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끼리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선배님께서 말씀하시길 3류 기자는 자기가 취재한 것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그것들이 너무나도 아까워서 하나도 버리지 않고 모두 다 기사에 담는 사람이 3류 기자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담았기 때문에 이 기사를 통해서 무엇을 전달해야 되고 기사를 쓴 목적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운 기사를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반면에 1류 기자는 취재한 것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포기할 것은 과감하게 포기하고 절제된 언어와 간결한 문체를 사용해서 읽을 사람이 정말 핵심을 잘 읽고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읽기 편한 기사를 쓰는 사람이 1류 기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버려야 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과 내 마음에 든 그런 욕심 때문에 버리지 못하고 두 손 가득히 움켜쥐고 있는 무엇인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버릴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 잡다한 것들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은 무엇을 버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버리고 또 버려서 그래서 삶의 변화가 오고 더욱더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 한 사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요시야 왕의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정한 말들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바깥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5절 말씀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수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패하며 또 모든 달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한 자들을 패하고 6절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7절 여호와의 성청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또 8절 상문의 산당들을 헐어버렸으니 11절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12절 성전 두 마당에 세운 제단들을 왕이 다 헐고 거기서 빻아내려서 그것들의 가두를 기드론 시내에 쏟아 버리고 14절 왕이 또 석상들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들을 찢고 4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끊임없이 반복되는 그런 단어 패하고 불사르고 찢고 없애고 버렸다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이런 일들을 행하였다라는 것이죠. 요시야라는 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격려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시야의 아버지는 암몬 왕이고요. 또 할아버지는 므낫세이고 또 그 증조부는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아버지 암몬이 암살당하자
불과 8살밖에 안 되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라서 이 예루살렘에서 무려 31년간 나라를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 시절에 너무나도 놀라운 사건 하나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아멘. 무슨 사건을 만나나요? 성전 보수 작업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무슨 책이요? 율법책. 누가 발견했나요?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성경에 친히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발견하였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 율법책을 받은 서기관이 요시야 왕에게 뛰어갑니다. 왕이시여, 지금 성전을 수리하다가 제사장 hil기야가 책 한 권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율법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아다가 지금 너무 놀라서 왕에게 뛰어와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면서 왕 앞에서 그 율법책을 읽어 내려가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이 얼마나 웃긴 상황 아닙니까? 성전 보수 작업을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했다. 요즘으로 표현을 하자면요, 서울의 큰 교회에서 리모델링을 한다고 외관도 뜯어고치고 본당도 막 이렇게 정리하고 내부 인테리어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정리할 것이 있어서 본당 강단에서 이렇게 뭐 정리를 하다가 성경책을 발견한 거예요. 성경책을 발견했는데 너무 놀래가지고 성경책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니까 전도사님이 뛰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도사님에게 줬더니 전도사님이 용산으로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카카 지금 성전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본당에서 성경책을 발견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읽어 내려가는 거. 아니, 교회에서 성경책 발견한 게 그렇게 대통령 앞에 뛰어가야 될 일입니까? 그게 그렇게 깜짝 놀랄 일인가요? 그게 성경에 기록돼야 될 만한 사건이란 겁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기록할 정도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사건이 너무나도 대단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왜요? 적어도 이 시대에서만큼은 이것보다 더 놀라운 사건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그 율법과 멀어지고 떨어진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므낫세, 아몬 이런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도 악한 행동을 행하였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등져버리고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물론 히스기야 왕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도 가끔 있긴 하였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 누구도 율법책이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려고 애쓰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특히 므낫세 왕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그 정도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선포하시기로 하셨죠. 참으로 이스라엘이 몰락해 버리겠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이 백성이 얼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고 저버리고 살았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 바로 성경책을, 율법책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발견했다라는 이 대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시대의 요시아의 반응은 평범한 반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열왕기하 2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아멘. 아멘. 왕이 율법책의 말씀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었더라. 요시야는 성전 보수 작업을 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대로 이 율법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스스로의 그 모습, 그리고 백성들의 그 모습을 마음 아파하며 한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옷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의 율법대로 행하기를 백성들에게 명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죠.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아멘. 그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들을 모았습니다. 성전으로 올라와서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백성들 모두 모이게 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 율법책, 언약책을 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기로, 그 말씀을 따르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들에게 가득 차 있었던,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런 쓸모없는 것들을 하나 둘 버리기로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종교적으로 우상 숭배와 관련된 부분들을 버렸습니다. 바알 및 하늘의 신들을 섬겼던 산당들을 파괴했습니다. 모든 종류의 우상 숭배와 마술을 금지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왔는지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바알, 아세라, 하늘의 해와 달과 별, 몰록, 밀곰, 그들이 숭배했던 산당들 다 허물었습니다. 산당들을 다 부셔버리고 가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지금까지 애지중지하게 섬겨왔던, 양손에 움켜쥐고 마음속에 가득 채우고 있었던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악행들, 그 모습들을 알고 즉시 과감하게 모든 것들을 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주변 지역에서 모든 이방적인 요소들을 제거하고 버리는 일에 요시야가 앞장섰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이후에도 그의 개혁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8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아멘. 산당들을 다 버리고 우상 숭배를 다 박살내 버리고 요시야가 했던 일, 바로 유월절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기지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잘 지켰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사사 시대부터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으니라고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 시대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였습니다.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 사랑을 기념하기 위해 지키고 있던 그 절기 유월절, 그 유월절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세월이 한참 흘러왔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우상 숭배했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킨 적이 없었던 그 유월절을 다시금 지킴으로써 우상을 버리고 그 마음에 있던 가득 차 있던 그런 이방들을 다 버리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참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뜨고 있는 영상들이 무엇이 있느냐? 쓰레기로 가득 찬 집을 치우는 클린 어벤져스라는 팀들의 영상, 그리고 정리가 안 돼서 짐들이 난잡하게 이어져 있는 그런 집들을 정리해주고 리모델링 해주는 오늘의 집의 영상, 뭐 그런 영상들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나오니까 궁금하잖아요. 클릭해 봤더니 정말 이런 집에서 사람이 살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집이 있었습니다. 사람 발 디딜 곳조차 없을 정도로 쓰레기가 가득해 있던 집도 있었고요. 뭔가 집에 있는 가구, 옷장, 책장 이런 것들은 있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 좁은 집 안에 과연 정리가 될까 싶은 그런 집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집을 꾸미고 정리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버리는 일입니다. 그 공간을 버려서 비우는 일입니다. 쓸모없는 것들, 불필요한 것들, 공간만 차지하고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들, 너무나도 많은 종류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버리고 비웠을 때 그 공간에 사람도 들어갈 수 있게 되고요. 그런 것들을 비웠을 때 새로운 가구도 들어가고 이쁜 테이블도 넣고 넉넉한 수납장도 넣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버리고 비웠을 때 그곳에 무언가 채워넣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왜요? 너무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있었거든요. 우상들이 가득했거든요.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욕심들이 가득했거든요. 다른 사람보다 높이고자 하는 그런 권력 욕심, 명예 욕심이 그들 마음속에 가득했었거든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가득했던 그 우상들을 하나 둘 버렸을 때 비로소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채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백성들의 마음에 그 안에 있던 우상들 버리고 또 버리게 하여서 그 안에 하나님을 우선으로 하는 믿음을 갖게 주었습니다. 요시야의 이런 모습은 누구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에도 이렇게 버리고 또 비워내게 해주신 한 사람이 등장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 가운데 많은 것들을 비우게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성전 청결 사건은 너무나도 유명하죠.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거룩한 집, 그 성전이 당시 옳지 못한 상인들에 의해서 점령되고 그들로 인해 가득 참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엎으시고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에는요 그곳에 분노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노끈으로 채찍까지 만드셨다고 하셨습니다. 무기를 짊어지고 마치 몬스터들을 격파하는 영웅의 모습, 그런 모습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는 눈에 보이는 그런 상인들과 그런 쓰레기들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늘 청결을 유지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늘 돌아보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우리 안에 내 암들을 다 비워내지 못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두 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특히나 가치관이 형성되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들이 앞으로 자라나는데 그들의 가치를 무엇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기 마련입니다. 돈을 인생의 가치로 삼게 되면요, 돈을 위해서 무슨 짓이든 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 자신의 이기심만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사용하는 사람들로 변하게 되어버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어떤 것들보다 하나님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마음에 하나님만 가득하게 된다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여러 가치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리면서 그 믿음을 지키도록 우리가 그들을 인도하고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가득하신지요? 아니면 버려야 할 것들로 가득 찬 그런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어둡고 암담했던 시대의 요시아의 우상 숭배에 대한 그런 과감한 개혁의 모습, 오늘날 이 세상에 여러 우상들로 자리 잡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어버리는 그런 개혁자의 모습을 다시금 보여주게 됩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던 그 요시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배우고 본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시아가 행하였던 그 버리고 버리는 사건, 일종의 종교의 개혁이라고 볼 수가 있죠. 우리는 과연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들을 버리고 또 버려야만 할까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그런 종교 개혁들을 일으키면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재물이 우리에게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권력도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랬듯이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의 인생길을 가로막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가오는 재물들을 움켜잡습니다. 다가오는 권력을 움켜잡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잡으려고 애쓰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두신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움켜잡지 말고 버리고 또 버리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중요한 가치들, 그런 우상들을 버리고 버리셔서 오직 하나님만 마음에 가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앉아있는 자리, 또 내가 얻으려는 그 재물, 그런 것들을 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마저 다 버리고 다 내어놓고 다 포기해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집에 가셔가지고 여보, 우리 목사님이 다 버리라고 했는데 저거 버려야 되지 않을까? 엄마, 목사님이 오늘 다 버리라고 했는데 나 저거 다 버리면 안 돼? 막 이렇게 하지 말라는, 오해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그런 우상들, 그런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움켜쥐려고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물에 목숨 걸지 마시고, 권력에 목숨 걸지 마시고, 지식에 목숨 걸지 마시고, 명예에 목숨 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세상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 세상의 우상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숨을 거는 저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시험 점수를 보지 말고 그 시험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게 공부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가게 나를 위한 그런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돈, 물질, 권력, 명예, 그런 것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에 목숨 걸지 말고 그런 것들을 버리고 또 버려서 그것들을 통해 나를 위해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움켜잡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은 쉽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그런 우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내가 움켜쥐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작 우리는 이런 개혁의 생각, 이런 버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조차 못할 정도로 그런 것들에 둘러싸여 있는데 과연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조차 못하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요시아가 그런 개혁을 할 수 있었던 것,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달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통해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시아 왕이 옷을 찢고 통곡하며 이스라엘의 수많은 우상들을 패하고 불사르고 찢고 없애버릴 수 있었던 것, 바로 성전에서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마음에 품은 우상들을 버리고 또 버리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에 우리는 요시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고 또 버려야 됩니다.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나타난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지 못한 여호야김 그리고 그의 신하들,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도 않고 여호와의 말씀을 적혀있는 그 종이마저도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리기도 하였죠.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고 통곡하였던 요시아는 버리고 버리는 종교 개혁을 가능케 하였고 평안히 열조의 묘실로 가리라는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불살라버리고 비웃었던 그 여호야김은 그 신하들과 함께 저주를 받아 무시무시한 재앙의 선고가 내려지는 것,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날마다 버리고 버리셔서 주님 앞에 개혁되어야 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생각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그런 개혁들, 변화, 버림, 다른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고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상들을 버려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즉각적인 반응을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요시아의 개혁은 그 당시 이야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원하옵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여서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가치를 버리고 또 버려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요시아와 같은 진정한 개혁자들로 성장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